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7, 18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2절의 말씀, 제가 17절부터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하와의 이름은 하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내어주셨을 때에, 만나게 해주셨을 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겠다. 이 여자라는 게 원래 이 하와의 첫 번째 이름인 겁니다. 원어로 보면요, 남자라는 원어는 이쉬라고 읽고요, 여자라는 원어는 이샤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자음은 똑같고요, 여자가 모음 하나 더 붙여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요, 남자라는 단어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아담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생명체가 생겨나면서부터 구별해서 부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남자, 하와는 그냥 여자로 부른 겁니다. 이름이 없고 여자가 이름이었던 거죠. 이건 한 몸으로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이지만 따로가 아니라,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구별되기 위하여 그렇게 불려진 그런 이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몸을 이루었다 이 여자와 남자가 완전히 분리되기 시작하죠. 죄 때문에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지면서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제 너는 하와라고 불러야 되겠다. 완전히 분리된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을 의미하죠. 한 몸이었던 그들이 죄로 인하여 끊어지고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멀어진 건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어지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올 때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건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 돼요. 근데 이제는 그냥 못 나가는 거예요.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만 되는 그런 관계로 멀어진 거예요. 제물도 그냥 준비하면 안 돼요.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제물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래서 정성껏 그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겨우 하나님께 한번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될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그 뜻을 분명히 해주셨죠. 죄로 물든 우리들은 하나님께 함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궤는 지성소에 모셔두게 됩니다. 지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라고 막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게 지성소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요, 멀고도 험한 어려운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마노아가 원래 아이가 없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너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실컷 얘기를 잘하고 대접까지 잘하고 나서 마노아가 뭘 깨닫느냐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마노아가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제 죽는 거야? 라는 얘기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죽는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그만큼 죽지 않고선 갈 수 없는,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감,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감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그 길이 열어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누리는
특권인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예상했던 표정입니다. 그렇게 특권인 것 같이 그렇게 기쁘게도 여기시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었지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여호와가 계시기에 마땅치 않거늘 내가 지은 건물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성전을 지은 건 우리가 죄를 짓고 깨닫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좀 들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주 멀리 포로로 끌려갔거나 먼 곳에서 다시금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도 없는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좀 제발 들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간구하려면 성전 하나 정도는 지어야 그 다음에 겨우 명함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때는 그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성전 좀 더 지으니까 솔로몬이 살짝 꺼내는 겁니다. 성전 좀 지었으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하여 우리 오늘 쉽게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더라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10분의 1밖에 이곳에 입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자리를 준비하고 정성껏 생각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오늘 입을 의상을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하고 입고 오신 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준비는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비가 와 빨래통에서 옷 끄집어 입고 젖어도 되는 옷으로 그냥 막 입고 오신 건 아닙니까? 아침에 잡히는 대로 입고 오신 건 아니냐는 얘기죠. 예물을 준비하는데 옛날 어른들은요 평소에 생활하다가 쇠돈이 있으면 무조건 빼놓는 거죠. 그 쇠돈 같은 건 다 모아놓고 헌금 봉투에 미리 준비를 해서 오죠. 그것도 없으면 그 전날 다리미로 피던지 아니면 좀 괜찮은 걸 두꺼운 책에다 껴서 빳빳하게 만든 다음에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나오게 되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물을 띠띠띠띠띠띠 하고 그냥 아침에 생각나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지갑에서 이래가지고 다 퇴장이에요. 다 퇴장. 여러분들 옛날 같았으면 정말 근처에도 못 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멀쩡히 앉아있는 거예요. 나 옷 아무거나 입고 왔는데 앉아있네. 할렐루야 하셔야 합니다. 헌금 아무 개념 없이 아침에 준비했는데 앉아있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감사해야 됩니다. 이 교회 이 예배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침에 깨서 그냥 헐레벌떡 나왔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으면, 그래서 이 원수된 것들이 소멸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길을 가려면 정말로 물 건고 산 넘고 뭐 바리바리 싸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해봐야 결국 한번 띡 나갈 수 있었을 뿐,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닦아주신 그 길을 얼마나 온전히 건강하게 누려야 하는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 소멸해 주셔서 먼데 있는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되었던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기려고 예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게 관념적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옮겨낼 때 어떠한 모습이 이 말씀에 합당한 모습인가라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된다? 그냥 이방인과 우리가 손잡고 예배를 참석하면 되는 겁니까?
둘이 손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요 앞에 나간다라는 건데 그 나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어야 하냐는 거죠. 뭐 전도를 열심히 한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그러면 맞는 얘기냐는 거죠. 이게 관념적으로는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얘기는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옮겨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혀져야 여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지느냐는 거죠. 그 구체적인 모습이 그 다음의 말씀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19절에서부터 보면 쭉 읽다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여러 각양의 모습을 갖고 각양의 거리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뭐 같이 어디로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막 선교를 떠나고 뭐 전도를 떠나고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되어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은 연결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연결해서 그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 토대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건 열심히 뭐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 좀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성령의 은사도 다 각양각색으로 나타났던,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결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한 공동체로 서 있었는데 다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는데 다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나름 애를 썼는데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진 현상입니까? 다들 하나님의 일은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해요. 근데 연결되어지긴 연결되어졌는데 순서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좀 질이 낮은 교인들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 한번 서로를 보라는 얘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은 질이 별로 안 좋아.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잘 믿어서 빨리 믿어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잘 믿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던 뜻 때문에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나타낼 게 솔직히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들 이름 앞에, 그들 앞에 하나님을 붙여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볼로니, 게바니, 바울이니 하면서 서로의 연결을 잃어버리고 길을 헤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연결인데 연결은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하느냐면 하나님 뒤에 내가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링컨이 남북전쟁 때 그 참모들이 링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대통령께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우리는 꼭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이다라는 얘기죠. 서로가 다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순서가 뒤바뀌어서 연결이 되어지면 끊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워져서 연결이 되어져야 이어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고 내 뒤에 하나님을 붙이면 그 연결은 절대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많은 분쟁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분쟁은 참 길이 없는 분쟁이 될 때가 많아요. 왜? 서로가 홀리 워거든요. 성전을 치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의 순서가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분쟁이 있는 곳마다 꼭 있는 모임의 단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뭐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 무슨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 그런 모임들이 꼭 있어요, 보면.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 모임을 들여다보면 다 있는데 사랑만 없어. 분노도 있고 공격도 있고 발음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도 계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요. 왜? 하나님 거기에 자신들을 연결한 게 아니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바르게 세우는 모임인데 보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랑 자기가 서는 것밖에 없지, 뭔가 바르게 세우는 노력들과 깨어있음을 발견하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 뒤에 그들이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이 저쪽쯤에 계시고 우리가 막 하나님을 향해 막 달려가고 나아가고 뭐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실 때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우리가 거기를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딱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멀리 어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고 내 모든 삶의 환경들, 사람들, 상황들이 있는데 그 모든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것들과 내 바로 사이, 내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 그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그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길을 잃습니다. 그 하나님이 딱 바로 내 앞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등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전하고 깨어 있어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에 피값 주고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그림이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밑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내와 모든 사람들의 그 사이, 내 바로 앞에 하나님이 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러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보면 다윗이 있고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그냥 연결되어지면 사울은 다윗의 원수예요. 딱 더 이상 더도 덜도 없어요.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하고 그냥 연결되어지면, 다윗은 하나님께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 사울이 자꾸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은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윗과 사울 그 사이 바로 앞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놓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거기에 모셔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사울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나와 바로 연결되면 원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웠던 왕이다. 그 사람이 지금은 아무리 모자르고 아무리 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지혜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해할 수 있는 많은 숱한 유혹들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던 거죠. 왜? 그 모든 삶의 자리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을 모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원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승리 앞에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바로 뒤에 선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한죠.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의 땅에서 망명 생활하고 있었을 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든 부족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다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다 되찾게 해주겠다고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600명이 쫓아가다가 200명은 도저히 지쳐서 못 따라간 거예요. 이건 따라가 봐야 집만 될 것 같아서 200명은 두고 400명이 쫓아가서 이기고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말렉이 그 이전에 뺏었던 모든 전리품까지 다 뺏어오니까 전리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나누는데 다윗이 600분의 1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같이 전쟁에서 쫓아갔던 400명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말도 안 되지 않냐고. 200명은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었다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서 우리가 그걸 많이 쟁취해 왔는데 200명은 자기 그냥 원래 것만 돌려주고 나머지 전리품들은 400분의 1로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러분, 이게 공평하죠? 여기는 불로소득에 가까운 거죠. 200명 안 했는데 주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 400명만 갔으니까 400분의 1로 나누면 문제가 더 깨끗하게 해결되고 공평할 것 같죠.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판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판단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어 놓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다시 조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일들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400명이 가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되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되찾겠다고 이미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되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600분의 1로 나누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400분의 1로 나눈다고 했을 때 그들은 다 만족했을까요? 아니요.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12명 죽였습니다. 근데 얘는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수습하고 오느라고 내가 보니까 2명밖에 못 죽였어요. 아니, 12명 죽인 나랑 2명 죽인 나랑 똑같이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 되죠. 그러면 전체 사망자 수의 n분의 1로 뭐 100명을 죽였다 그러면 너 12명 죽였으면 12분의 1, 넌 2명 죽였으면 2분의 1. 이렇게 나눠주면 공평합니까? 그렇게 나누면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할 겁니다. 저는요 2명밖에 못 죽였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장군이에요. 장군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장군을 죽이는 게 얼마나 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장군은 3명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이 맞잖아요. 쫄병 죽이는 거랑 장군 죽이는 거랑 다르잖아요. 오케이, 그럼 장군 죽인 사람은 3배로 주고 쫄병은 한 사람으로 쳐서 그래서 딱 해가지고 분모를 만든 다음에 n분의 1로 나눠주면 공평해질까요? 아니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리면 죽인다는 게 전쟁통에 난리가 나잖아요. 뭐가 어떻게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칼로 쫙 뱄어요. 으윽 하는 순간에 뒤에서 누가 칼로 푹 찔렀어요.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 몫이 큰 거예요? 상처에 크게 따라 나눠요? 흘린 피? 세상의 기준이 공평하다고 만들어 나가는 모든 기준들은요, 밑도 끝도 없이 새로운 상황과 환경들을 해결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법에 법을 또 만들잖아요. 왜?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생기니까 법으로 해결하니까 계속 그걸 덧붙이고 법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걸 본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무리가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규례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선 모습의 끝판왕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갔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욕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군대도 없어요. 혼자예요. 다윗은 도망가는 처지지만 군대도 있어요. 막 욕하니까 부하가 한 명이 제가 건너가서 저 개를 죽이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은요 지금 너무 화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정말 누가 때리면 울고 싶고 누가 시비 걸면 막 때리고 싶은 그럴 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레 아들아,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 말하시게 한 건데 네가 저 사람을 죽이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다윗이 답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힘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난 모든 관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연결해 나간다고 했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보게 하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물론 죽여도 돼요. 솔직히 심의 그 진짜 하나님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바라보고 참아내는 거죠. 그렇게 바라고 여기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삶의 방향을 붙잡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고백을 보면 다윗의 삶에는 고통도 고난도 대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른 시편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고통이 있고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자기와 고통, 자기와 문제, 자기와 대적 그 사이 바로 앞에 다윗은 하나님을 모셔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바로 뒤에 섰을 때 그 무섭고 두려웠던 대적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게 될 때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결정체 시편이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양은 시력이 안 좋대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목자만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 양이 다른 거 보면 길을 잃는 거예요. 멀리 보면 길을 잃는 거예요. 딱 바로 앞에 있는 목자만 따라서 갈 때 모든 문제,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막 옆에 막 사망의 골짜기가 돼도 별로 몰라요. 왜? 시력이 딴 데 안 보고 딱 앞에 있는 목자만 보니까 갈 때는 몰라. 가다 보니까 이게 골짜기네, 사망의 골짜기네. 근데 걱정이 없어. 왜? 여호와가 내 목자이니까. 내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길이 뚫렸어요. 옆에 있는 이웃과의 길, 수직적인 하나님의 길과 뚫렸어요. 근데 이 길을 온전히 건강하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느냐면 그 길 앞에 늘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이 그 내 바로 앞에 계시고 그 하나님 너머에 나머지의 모든 관계들이 놓여져야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 사람들은 다 착하고 교회 사람들은 다 선하고 교회 사람들은 다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병자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밖에보다 조절장애자들이 많아요. 뭔 조절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의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끌고 온 분들이 많아요. 지금 성화되기 직전에 어디중간한 곳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래, 교인이 왜 이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그 사람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둘이 한 몸이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길을 완전히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오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온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바로 보지 말고 다윗이 사울을 보듯이 그렇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해 못하고 품지 못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창 던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다윗은 자기 노래 부르고 있는데 사울이 창을 던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그 사이에 딱 모셔놓으니까 뭔가 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일들을 쌓아나가며 그 일들을 누리는 자리예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늘 불편한 사람들이 공동체 보면 약간 삐딱해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들 너무너무 예뻐 그러면 꼭 남편을 잘 맞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계속 긁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만 들으면 정말 속상하죠. 저 사람만 없으면 내 교회 생활이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면 더 심한 사람이 올 거예요. 더 심한 사람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을 꽉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 맨날 나한테 시비야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또 깨닫게 하는구나. 내가 남편을 잘 만나 이렇구나. 감사함으로 깨닫게 되어진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이 제일 어렵고 심각한 게 이 순서가 제일 뒤바뀔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내 자가 늘 붙은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그래서 내가 앞서면요,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상처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재판할 때 그 친어머니가 애를 살리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 아들이야, 내 거야. 계속 소유권을 주장했으면 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내 짤을 내려놓잖아요. 내 자식이란 내 짤을 내려놓고 그 아이를 위한 일들을 생각할 때 길을 찾게 되는 것이잖아요. 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고 내 자녀 때문에 힘들고 부모님 때문에 힘듭니까? 내 짤을 붙여서 그래. 내 짤을.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남의 남편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이 주신 아내, 내 자녀, 내 자녀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듭니다. 내 자녀에 내 짤을 붙이고 빼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일컬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때문에 애 먹고 힘들고 고생하는 분들 중에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을 터득한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게 바로 뭡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 애를 포기하는 거죠. 맞잖아요. 내 뜻, 내 생각, 내 그걸로 막 하려고 하면 미치고 너무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 인생 살아야지. 그리고 내 자 딱 떼고 그냥 아들 보고 딸 보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걸 경험들 해보시잖아요.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모든 한 그 자리에서 내 짤을 빼세요. 내 친구, 내 가족, 내 돈, 내 사랑, 내 건강 다 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분명한 연결을 만들어내세요. 그러면 내 건강은 왜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처지는 맨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처지에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로 원수된 것들을 소멸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연결입니다. 내 앞에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연결하고 그 다음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 연결해 나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화평과 화목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늘 화평을 잃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들은 내 뜻과 내 생각을 지키고 만들려고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일 때가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멀리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바로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건 멀리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퉁이 돌 되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평안을 지켜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많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을 만들 때 온전한 은혜와 감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고 부르시고 온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모든 관계와 상황들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평안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관계와 문제와 상황들 바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뒤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는 눈빛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화평과 승리를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